오늘은 지루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루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엉뚱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옥보다 끔찍한, 지옥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을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그가 쓴 소설이죠. 거기에 장발장이 그런 대사를 해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지옥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루함이라는 거예요. 지루함.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루함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지루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다 그 지루함이 좋다고 여겨지지 않으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소설에 쓰기를 지루함보다 끔찍한 건 없다라고 말을 했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루함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였던 티모시 윌슨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인데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실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사람을 혼자 둬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그리고서는 어떤 외부 자극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없어요. 읽을 거리 없어요. 그냥 사람만, 그리고 몇 개의 가구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 6분에서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즐거운 생각만 해보세요 하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실험이에요.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거운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이죠. 단 선택지를 하나를 줍니다. 뭐냐면 옆에 버튼을 하나 주는데요. 요걸 딱 누르면 전기 충격이 몸에 옵니다.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따끔한 전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이 시간을 잘 못 즐기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시간을 못 즐기더라. 심지어 남자의 70%, 여자의 약 25%는요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전기 충격 버튼을 다 눌렀어요. 어떤 사람은요 15분 동안 190번을 누릅니다. 190번을. 여러분, 이 실험이 가져온 결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지루함을 싫어하는가? 차라리 고통을 선택할 정도라는 거예요. 고통을 선택할 정도로 지루함을 견디지를 못한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지루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는요 지루함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지루함을 느끼면 어떡하죠?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돌리거든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루함이 지루함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즈 소비하면서 지루함을 완전히 삭제해 갑니다. 요즘에 포모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사람들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놓치는 것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건 나도 알아야 돼. 사람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죠.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정보 활동에 애를 씁니다.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화장실 갈 때요, 핸드폰 놓고 들어가면은 그것만큼 불행할 수가 없어요. 꼭 핸드폰 들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지루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더 많아졌나? 공허함이 많아졌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지루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좀 자료를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뇌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분 표현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된대요. 기본 모드라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불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기본 모드가 됩니다. 이 기본 모드가 될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요, 삶의 이유를 물어요. 삶의 목적을 물어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 무료하고 지루한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질문을 디폴트 모드에서 우리가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불편합니다. 그런 질문이 너무 진지해, 너무 불편하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잘 회피한다는 거예요. 지루함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이 질문을 피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이 질문을 자꾸 내 안에서 던지는 것을 회피하다 보면, 첫 번째, 의미를 상실한대요. 그렇잖아요. 의미를 묻는데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밀려오고, 초조함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고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의미를 던질 때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게 되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달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회피하고 지루함을 멀리하니까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이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지게 된다. 이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의미의 악순환, doom loop of meaning. 정리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루함이 와요, 따분해요. 근데 그때 핸드폰을 들춥니다. 그 지루함을 회피해요. 그러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시간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사라지니까 답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밀려오고 불안함이 밀려와요. 그 우울함과 불안함이 올 때 왜 그럴까 또 질문을 던질 텐데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피합니다. 더 강한 회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된 우울과 불안함에 답 없이 현대인들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서 브룩스 교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의 의미만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 붙들고 있다 보면요, 두 가지를 상실해요. 이해력과 공감력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2023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팀에서 또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A그룹이 있어요. 이 A그룹에게는 10분 동안 10분짜리 영상을 보게 합니다. A그룹에게는 10분 동안 10분짜리 영상을 보게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빨리 감기가 안 돼요. 스킵이 안 돼요. 10분 동안 주구장창 그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B그룹에게는요, 똑같은 10분을 주어지는데 5분짜리 7개 영상을 줍니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5분짜리 7개 영상을 줘요. 그리고서는 스킵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10분 동안. 자, 여러분, 이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그룹 중에서 지루함을 덜 느끼고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룹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스킵해서 핵심만 캐치한 사람들이 더 의미 있다고 느낄 것 같지 않으세요?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10분 동안 주구장창 앉아서 붙들려서 10분짜리 영상을 봐야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익했다, 의미가 있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빨리 넘기면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컨텐츠에 몰입을 못하게 돼요. 충분히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넘기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 푹 들어가서 그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지나갔던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는 매체들은 어떻죠? 30초. 제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주 컨텐츠 하나씩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3분 정도 찍었거든요. 3분 조금 안 되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3분 동안 누가 쇼츠 보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3분짜리로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30초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거든요. 3분도 짧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컨텐츠에 너무 빠른 속도감에 쇠뇌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 뇌가요 자꾸 새로운 것을 찾지만 의미는 계속 잃어버립니다. 언제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오는가? 지루한 시간에,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충분히 그 컨텐츠 안에 몰입돼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 워낙 요즘에 유명하세요. AI 때문에 제가 컨텐츠 자주 보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인간은 AI 해방 운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툭하면 사고하지 않고 묻잖아요. AI에게.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답을 얻잖아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깊은 사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찾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우리를 기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인간은 언젠간 반드시 AI 해방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예측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루함이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목회팀이 고민이 많아요. 5분 기도가 힘들어요. 현대인들이. 자극이 없는 그 5분이라고 주어진 기도 시간이 지루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거지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대답은요,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서요. 그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지루할 수 있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점점 의미를 잃는 바보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새벽에 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새벽 기도에 와서 6시에 정각에 저희가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읽고 말씀을 한 10분 정도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기도 시간이에요. 7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앉았다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10분이 지난 거예요. 자꾸 시간이 안 간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그게 제 영적 상태더라고요. 영적 상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 엉덩이에 뭐 가시방석처럼 그 시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영적 상태구나. 내가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지루해서 힘들면 인생은 반드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요? 의미 없이 살게 될 테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루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성경에 지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원어적으로 봐도 없고 살펴보니 단 지루함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딱 2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함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성경에서 의미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요, 현대적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의도적으로 지루하게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느리게 만드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우리 시편 오늘 본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묵상하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안 들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걸까요? 사무엘상 3장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3번 부르세요. 3번 다 못 듣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나를 찾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르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 왜죠? 듣는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자리에 서는 것을 너무 따분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무엇인가? 듣는 능력을 회복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니까요, 너무 많은 소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소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생각에 오늘 아침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생각의 소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또 감정의 소음도 있더라고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의 소음도 있고 또 외부의 소음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 옆에서 싸우는 소리, TV 소리, 이어폰에 꽂고 듣는 이 물리적인 소리들,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인 겁니다. 시간을 내서 지루할지라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바쁠수록 묵상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 높이 막 솟아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묵상의 자리.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지루한 자리, 따분한 자리,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리 가셔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뭐 하셨겠어요? 주의 음성 듣는 거 분별하시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묵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 십자가까지 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면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이 한마디 저 한마디에 다 핑핑 쓰러지겠죠. 픽픽 쓰러지겠죠. 늘 한적한 시간에,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길을 끝까지 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더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왜 두려운가? 사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거든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뭘 더 걱정하겠습니까? 고난이 오든 폭풍이 오든 그냥 그 길 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분명한 것.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지루한 시간, 묵상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시거든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 한적한 자리에 나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셔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거죠?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가? 마음의 확신을 주심으로 이끌어 주신다. 세 번째, 성령은요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안 되게 하심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또는 성령께서는요 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루함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성경적 용어로는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한 가지는요, 여러분 지루함과 가장 연관 깊을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적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다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5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참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억울함도 참아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고통도 참아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욕심도 참아야 될 거예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니 우리는 답답하죠. 지루하죠. 그 시간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막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사울 왕이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 제단에 불을, 제사장이 피워야 될 불을 내가 먼저 피워버리잖아요. 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기다리는데 왜 자꾸 지루함이 느껴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다리는데 왜 난 자꾸 지루하게 느낄까? 첫 번째, 내 속도가요 하나님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와 내 속도가 같으면 왜 지루하겠어요? 내가 먼저 달려가니까 저 뒤에 오시는 하나님 보고서 왜 이렇게 안 와? 우리가 그러면서 지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빠른 결과, 빠른 답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극에 중독돼 있거든요. 어떤 자극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따분합니다. 그냥 지루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목적 없이 기다릴 때 우리가 지루함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기다릴 때 진짜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요 조금 길어져도요 설레고요 막 기대가 되는 시간 아니겠어요? 님이 오시네. 기다림의 의미가 있으면 기대가 되는데 기다림의 의미가 없으면 지루해지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온 것처럼 씨를 심었는데 심은 씨가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땅을 덮어놓고 기다려야죠. 너무 급해서 열어보고 또 급해서 심은 씨 다시 한번 열어보다가 결국에는 씨도 죽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도 어쩌면 건강한 지루함의 시간이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루함이 사라진 시대에 지루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지루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지루함을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저 집에 갈 때 항상 유튜브 틀어놓고
안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유튜브 틀어놓고 뉴스 보면서 막 집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자꾸 침대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보는 게 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해 보니까 삭제된 시간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면 어떨까? 해보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몸이 무거워서 몸무게가 많아서 무거운 게 아니라요. 머리에 무언가가 많아서 무거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있거든요. 식사 시간에는 절대 핸드폰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거, 운동할 때 저는 절대 핸드폰 귀에 꽂지 않습니다. 요즘에 계속 다시 회복해 가는 게 출퇴근할 때 라디오 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뉴스 틀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가다가 느낀 게 있어요. 그동안은 뭘 자꾸 들으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생각하면서 가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무엇을 할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했구나. 아까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요. 저녁 7시 이후에 핸드폰을 서랍 속에다 집어넣으래요. 아침까지 보지 말래요. 벨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루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